이 세상에는 물질이 있고요, 비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운행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건 딱 하나 인과의 법칙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 물질이 꼭 인과의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관점이 최근에 제기되기는 했지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만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 물질이 있으니 비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식을 확장한다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 세상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질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일단 빅뱅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분명히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맞죠.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막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은 결국 우리 인간이 발견한 100몇십 가지의 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고열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입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우주에서는 별들이 만들어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엄청난 고열에 의해서 물질의 구성 원소인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은 고열의 열처리를 거친 입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질이 툭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 이전 상태에 무언가가 있었고, 이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일어난 고열에 의해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입자로 변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유가 될 수 있는 원인의 것들이 변해서 유가 된 것이죠. 어쨌든 물질이 변해서 물질이 된 것이지 비물질이 변해서 물질이 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물질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형태를 바꿀 뿐이지 이 물질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분해가 되면 산소와 수소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도요, 수소, 산소, 마그네슘 같은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탄수화물이니 아미노산이니 단백질이니 포도당이니 같은 인체 구성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게 되면 다시 이 세상의 구성 원자들로 다시 돌아가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수화풍 4대의 요소들이 인연에 의해서 결합됐다 흩어질 뿐이라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던가요? 그 말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현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인격화된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뭉쳤다 흩어졌다를 하는 이 물질들을 동양에서는 자연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자연이 작동하는 법칙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의 그 퇴계와 율곡 같은 양반들은 이와 기라고 해서 이기 이원론이니 이기 이론론이니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서양에서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바로 이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오직 자연밖에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성리학에선 자연이 운행되는 법칙이라고 해서 이치라고 불렀고요.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아니지,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인 거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허공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 같은 원자들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허공은 허공이 아닌 셈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서 물질과 이 물질을 운행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말도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비물질의 존재가 남습니다. 이 비물질의 존재가 바로 신들이라고 부르는 객체 신들인 셈이고, 이 신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앉으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부르고, 또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그럽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다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때묻고 더러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빅뱅 이전에도 존재했었고요. 빅뱅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지구별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간의 몸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신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신이 들어와 앉을 수 있게 된 생명체가 결국엔 인간인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뭇 동물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의 신이 동물의 육신과 결합을 한 유일무이한 생명체이니까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신이 결합을 한 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영혼신들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우리들의 본질은 비물질의 존재들이니까요. 아무튼 이 우주에는 이처럼 물질과 비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빅뱅 이전의 이야기는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신이 있었다고 하죠. 동양에서는 무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망무짐하고 묘묘하고 현현한 상태여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빅뱅 이후의 우주의 시간을 보면 수백억 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 시간조차도 인간의 수명으로 견주어 보자면 너무 거대해서 사실 가늠이 되질 않죠. 이 우주의 시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는 물질과 비물질이 분리되지 않고 그저 하나로 그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존재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신들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상태여서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원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원인이 발화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신들이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빅뱅이 일어난 거죠. 이 발화점이 되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일단 우리들은 산산조각이 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진 것들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인과의 법칙인 셈이죠. 하나님도 우리 영혼 신들도 결국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걷게 된 겁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우주쇼는 결국 빅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로 있었던 그 물질과 비물질이 분리가 되면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비물질의 에너지였던 우리들의 영혼도 충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로 모이기는 했지만 그 상태가 메롱인 거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엔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 에너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육체에 가둬서 교육을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빅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하기에 자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신 것도 맞고요. 인간의 영혼이 되는 우리 신들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천지창조에는 하나님의 책임도 있고요. 우리 인류의 잘못도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맞물고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돌보고 보살필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그 신들, 즉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일생을 살다 떠난 우리들의 조상신들 역시 자손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의 삶 곳곳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나 신들의 개입이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들의 손길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다 가게 되면 살아서 부딪혔던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인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이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고스란히 적용이 돼서 내가 살아갈 환경이 되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인류는 각자 자신들의 터전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진화, 발전, 성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똑똑해지고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들의 영혼도 어둠에서 벗어나 밝게 빛나는 영혼들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 인류가 다시 하나로 연결되는 때가 온 겁니다. 인류가 출현을 하고 20세기가 오는 동안에 이 우주에 흩어져 있던 모든 비물질의 신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 떠났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우주쇼의 마무리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된 거죠. 천지창조는 우리들이 모르는, 정확하게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 간에 혹은 비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 간에 부딪힘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무국에서 뭔가 꿈틀대는 태동이 있었고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다시 또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뉘면서 사상팔괴 하는 식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표현을 했고 각 민족의 신화 속에서는 이처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천지창조가 벌어졌다고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원래 하나였던 우리는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토록 고단하게 사는 이유도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화, 발전,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빅뱅으로 산산조각이 났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맑아지고 밝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대학에서는 대학지도 재명명덕이라고 해서 본래 밝았던 우리들을 다시 밝히는 것이 가장 큰 공부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던 몰랐던 어쨌든 인류는 20세기가 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축적했던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크게 한판이 붙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서 다시 한번 인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었고요.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의 인류 공통의 언어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온라인에 쏟아붓죠. 정보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가 출현을 하고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인류들은
이제 다시 하나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류 공통의 언어를 만들고 인류 공통의 문화를 만들고 인류 공통의 생활 양식과 행동 규범 같은 규칙과 룰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때 인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윤회가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빗꼬리에 의해 주고받고 믿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미래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빚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고 신들도 우리들에게 빚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빚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듯 나 역시 누군가에게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눈에 콩깍지를 씌워 누군가가 이쁘고 멋있고 좋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우치고 보니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이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있어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모두 알아챌 만큼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미 인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에서 만들고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소비를 하는 이 지구촌은 이미 전 인류가 한 형제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우리는 서로 상생을 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알아서 나를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신들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하나님도 자신의 역할이 있고 각 신들도 자기 자신들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빌고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고 신들의 바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이냐?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우리들은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지나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교육을 받았고 이런 기적의 경험을 한 인류는요, 유사일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경험을 한 인류는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봐도 없죠. 더군다나 아날로그 세대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듣게 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남한의 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먹고 성장한 우리들의 조상은 바로 인류의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알게 된 것들 가운데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만든 것들이 있나요? 한글 말고요. 전부 다 인류의 조상들이 희생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들입니다. 그 인류의 조상들의 희생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거죠. 그 희생을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주 독립을 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을 세웠나요? 그동안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싹 다 동원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인류는 한 형제고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며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자주 독립을 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라. 너희들 하나하나가 위대한 신이다. 과거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신들이다. 그 결과 인류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도기에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군으로 성장을 해서 미래의 세상을 열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고요. 그 가수 심수봉의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사랑을 주고 오기만 하라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불태워 살다 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별나라로 돌아가 우리들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이자 별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